할렐루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날입니다. 또 젊은 후배들을 보니까 더욱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지어봤어요. 감사한 것은 그때 교회에 나가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27살의 늦은 나이에 1980년도 감신에 우리 유경동 총장님과 함께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31일 부활주일은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은퇴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유경동 총장께서 설교를 하러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땜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빵꾸를 낸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와서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 사실 이게 방대한 주제인데 저에게 주어진 이 15분 동안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시간은 제가 철저히 지키도록 45분에는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생각에 무겁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작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자기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자기 영광의 길을 생각하면서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세상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상향성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자기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43절에서 45절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로 올라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이러한 모습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길, 그냥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듯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고 싶은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소원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야만 하는 길. 이 길은 때로 가고 싶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이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말하려면 마틴 루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동시에 감리교인 아닙니까? 진정한 개신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되고 또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에 투철해야 되고 존 웨슬리의 신학과 정신에 투철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루터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는 그 당시 신인식에 관한 중세 스콜라주의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그가 제시한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고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피조물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리어질 만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처럼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대조적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영광의 신학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 모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가?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출애굽기 33장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기까지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고난 속에서, 약함과 낮아짐 속에서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신학은 위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향합니다. 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영광의 신학이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보네퍼는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에서는 성공과 번영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약함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소유되신 존재를 지향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걷기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미움과 악에 의해 고통을 당하지만 용서하며 그 아픔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에는 악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극적인 한 인간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고난과 십자가는 최종적인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신뢰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 5명 가운데 4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번영주의, 성공주의, 개인적 이기주의라는 세속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갱신이 어떤 것인가? 3가지 내용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첫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까닭은 그가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교회처럼, 초창기 한국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 누가 뭐래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십자가 신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에 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육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